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회심을 통한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회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전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회심이라는 뜻은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회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회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저와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하신 사람들입니까? 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회심입니다. 따라하세요. 회심. 네. 여러분, 이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회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회심이 없다면 그건 죽은 것이죠. 그걸 종교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뜻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걸 회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평양의 1907년의 대부흥의 운동은 1907년에 길선주 장로의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원산의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운동의 절정이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는 1903년에서 1906년까지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누가 있었냐면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선교의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때에 또 중국에도 의화단 사건이다 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중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죽어지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영향에 의해서 한국의 선교사들도 많이 위축되어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선교사들의 복음의 씨앗과 순교의 씨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걷는 건 어떤 누군가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죽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때에
원산 지역에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때에 한국 사회도 이때는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죠? 기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이때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그마한 부흥회죠.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자그마한 부흥회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갑니다. 마음이 실족해져 있고 실망되어져 있고 위축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겠어요?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었던, 선교사로서 이렇게 실망하고 있었던,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그 원인들을 상황에서 찾기 시작했던 죄들. 그러면서 그가 강단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하디 선교사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해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각 지역에 가서 부흥회, 감리교회 선교사였는데 감리교단에서 성경 공부와 부흥회를 열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의 놀라운 사실들이 뭐냐면, 그 성령 충만했던 원인이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도했던 거, 어떤 사람은 횡령했던 거, 어떤 사람은 강간했던 거, 어떤 사람은 위선자의 모습을 했던 거, 미움, 증오, 질투와 같은 윤리적인 내용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회에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남의 물건을 훔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횡령했던 것을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이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나서 감리교회에 전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안에서 이 하디 선교사와 길선주 장로가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 부흥의 역사가 회심하는 역사였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가 그 부흥의 첫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의 평양 전 지역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 운동이 전라도, 목포, 광주 막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의 회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탄식함과 자백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 원산에서 시작된 하디의 부흥 운동은 1904년을 거쳐서 5년과 6년, 드디어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회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의 물건을 토설했거나 아니면 남을 미워했거나 남을 증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백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부흥은 이 회심의 역사에서 시작될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서 모든 부흥은 한 사람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심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죠.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는 겁니다. 되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되돌이킴의 역사를 그냥 되돌이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내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부터 해서 우리 교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 주간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부흥을 왜 달라고 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 커져서 1,000명, 2,000명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7,000명이 모인들 뭐 하겠습니까? 회심하지 않는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적인 교회로, 이 세상의 타락한 교회로 사이즈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며 타락해져 버린 교회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소수의 인원이 모이더라도 한 사람의 회심하는 자가 있다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의 회심하는 그 눈물이 있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요 부흥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회심의 역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날마다 회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2장의 말씀,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는 범인이 아니었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촌뜨기, 그저 한낱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가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무엇을 설파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심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바꿔내라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심의 역사는 찔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여러분 인정해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고민합니다. 많이 내가 특권을 누린 만큼 나는 더 고민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만큼 고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장 37절에 이들은 찔림이 있었는데 이들은 회심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질문한 거죠. 근데 이들은 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들은 소외된 자였어요. 이들은 외로운 자였고 이들은 많은 것을 누려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던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히려 그 찔림을 역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찔림을 덮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합리화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 사도들을,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회심의 역사는 우리가 가난해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이 찔려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찔림이 무엇이냐? 성령이 만지시는 탄식하심의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찔림조차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전에 설교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미 심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제가 이 부분을 수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종교적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까 영상 봤잖아요. 오히려 저런 아이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요함을 소망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걸 받기를 소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그 부요함이 우리를 멸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이 부요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날 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무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노년에서야 그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누리며 얼마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있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애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십시오. 그들이 주께 얼만큼 헌신하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회심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냥 오늘 하루를 합리화시키며 일을 대며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찔림이 있는 자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단 한마디 너희가 뭐 해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회심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자녀라고 부르죠. 그건 여러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 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라는 건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 물어보면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가족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족이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언어부터 바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것 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 말 한마디로 2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내 것 하고 있기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네, 그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야죠. 왜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버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내가 열심히 명예를 이뤄놓으니까 그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주님의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고백인 것이죠. 내 아파트, 내 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님이 잠깐 허락하신 집이죠. 주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한 것이죠. 그들이 회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패역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악한 세대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따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3,000명이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부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회심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람도 우리 안에 하나님 보내시지 않습니다. 왜? 이곳 가운데 회심하는 사람이 없는데 똑같이 악한 세대로 남아있는데 똑같이 종교적 교회로 멈춰 있을 것인데 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거 기적이죠.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회심했기 때문이에요. 원산에 있었던 그 부흥, 그 하디라는 한 선교사의 회심이 대한민국 땅의 모든 기독교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교회들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며 토설하며 자백하며 자기의 것으로 움켜쥐었던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부흥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부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사의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계 곳곳에 있었던 이 부흥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압도적 부흥이라 그래요. 그 부흥의 시작점은 한 사람 또는 작은 몇 명의 무리의 소수의 무리들이 회개하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회심하면 됩니다. 내가 되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 없다고, 돈 없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아갑니까? 내가 성공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왜 믿음을 타협하려 하십니까? 믿음은 타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생명을 던지는 거죠. 생명을 던질 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잘 아시죠?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책들을 읽으세요. 그가 그의 책 자의 회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결정적 사건의 고백. 여러분, 톨스토이는 잘 나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노년에 쓴 책이거든요. 왜 썼냐? 자기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명성과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뭐 하면 돈, 명예, 권력으로 다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만난 순간 나의 전 생애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에 그친 게 아니고요.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에는 간절히 욕망하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영적인 가치들을 갈구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던 화려한 것들이 이제는 무가치하게 보이고,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소박한 진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심 전에 그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뜬구름 같은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행복을 줄 것이라 믿었던,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평생을 달려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그리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뒤에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처절히 깨달았다라고 고백한 책이 톨스토이의 나의 회심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먼저 복음을 머리로 알고 진리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심어져야 한다.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을 모으고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실천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루터는 회심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 머리의 회심과 두 번째, 가슴의 회심, 세 번째, 지갑의 회심이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은 물질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강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물건을 살려면 대가를 지불하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것이 주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보다 귀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심은 그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나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면 이젠 그렇게 살지 않기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뜨거우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말씀이 좋으면 뭐 합니까? 회심하지 않는다면 회칠한 무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그런 성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탄식합니다. 나는 회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께 나오십시오. 그것이 제가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기력하여서 앉아있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타협하지 마시고 상황과 타협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음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신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선을 배우라는 선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어떤 곳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많은 부분이 세상이 개인화되어져 있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허물을 덮어줘야 하고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고,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헌신과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우리 너무나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저에게 주시며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자가 회심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양산의 지역이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사명인 것이죠. 저와 우리 사모님 늘 날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매일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생애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소망이 있죠.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오늘 하루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회심한 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결박당한 거 외에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고 많은 걸 누렸던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일 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도 똑같은 한 사람, 믿음의 성공주의가 되길 원했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회심의 열매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상의 소망의 가치를 자꾸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멸망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회심의 역사, 회심의 믿음,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야 합니다. 뒤처져서 안 됩니다. 주님의 때에 이 믿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어둠을 이겨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